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세 번역으로 공독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보았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출애굽기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모세에게 주어진 두 가지의 질문을 함께 살펴보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대답해야만 하는 두 질문이었습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리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나는 이 두 가지 질문을 받은 모세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자기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대답하면서 신앙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드디어 이집트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무려 40년 만에 이집트로 돌아온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즉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다시 기억해 주셨다라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그들의 지도자로,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친 지 무려 40년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40년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긴 시간이지요. 참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서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100년 넘게 살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40년이라는 시간은 거의 인간의 수명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아주 긴 시간입니다. 이 40년이 넘는 이 긴 시간 동안 모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참 많이 달라졌죠. 살인의 죄를 가지고 광야로 떠나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이 4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모세를 잡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족을 학대한다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이집트 병사를 죽였던 그런 혈기왕성했던 모세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흘러보내면서 많이 겸손해지고 낮아진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던 그런 교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이집트 왕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지요. 그리고 모세가 준비되었다고 생각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고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모세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여러 가지 꿈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장차 이집트의 왕자가 아니라 이제 이집트의 왕이 되면 이 이집트를 어떻게 통치해 보겠다. 그리고 당시에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였기 때문에 이집트에 속해 있는 여러 나라들을 내가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참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은 바로 자기의 동족을 돕는 일이었을 겁니다. 분명히 모세는 자기 동족을 돕고자 하는, 그리고 자기 동족을 생각하는 그런 연민의 마음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자기의 동족이 이집트 제국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감당하면서 죽어가고 학대당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모세가 모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 동족을 향한 이러한 연민의 마음과 동족을 향한 꿈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죠? 그럴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이 학대당하고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굳이 모세가 직접 나서서 이집트 병사를 죽인 것에서 우리가 그 모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가만히만 있어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준비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그러한 모세였는데 왜 모세가 그런 안정적인 자리를 걸고 모든 것을 잃을 선택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동족이 학대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이집트 병사를 죽이는 일을 저질렀지만 평소 자신의 동족을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았다면 모세는 결코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직접 나서지 않고도 모세는 그 이집트 병사를 벌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권력이 모세의 손에 주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왕자라는 자리가 대단한 자리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자리죠. 그런데 그러한 대단한 자리에 있었던 모세가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 이집트 병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나서서 그 이집트 병사를 죽일 만큼 모세의 마음속에는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고 자기의 동족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분명히 모세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처럼 모세의 인생을 보면 자기의 출신에 대한 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연관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뻔한 모세였죠. 당시의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빠르게 커지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기만 하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모세도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신세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어떻게 살아났죠? 하나님을 믿는 산파들을 만나게 되었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차마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살려주었고 모세도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가 커지고 더 이상 모세가 그 집안에 있다라는 것을 감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서 가족을 떠나서 누군가의 손에 구원받기만을 기도하면서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모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발견되고 이집트의 왕실로 입양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지만 어떠한 인생이 변화가 또 모세에게 찾아옵니까?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한순간에 살인자의 신분으로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모세가 이 일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외면했고 모세는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으로 40년이 넘는 시간을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던 모세가 오늘의 본문에서 드디어 다시 이집트로 돌아온 것이죠. 아주 길고 긴 인생을 돌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모세를 돌보아 주셨고 모세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모두 다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셨고 모든 상황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모세를 다시 이집트로 보내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간과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자 했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던 그 시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달라 라고 부탁하셨던 때는 언제였죠? 무려 40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모세가 고대의 대제국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었을 때 모세는 그때가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을 때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오히려 모세의 인생은 광야로 도망해야 하는 신세로 변해버렸고 40년간 광야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운명이 모세에게 기다리고 있었죠. 모세도 참 힘들었겠지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 가까운 시간을 살아왔고 별일 없이 5년 정도만 더 이집트에 있었더라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적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10년 전쯤에 이집트를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치적으로 참 많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여서 참 마음 편하게 그 이집트를 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며칠을 있으면서 이렇게 카이로에서 박물관도 가보고 또 나일강도 보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니까 정말 그 이집트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느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피라미드를 가보면 정말 그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그 고대에 수천 년 전에 어떻게 그런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지 정말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쌓는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의 건축 기술로도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죠. 그러한 돌을 다듬고 그것을 그렇게 무너지지 않게 균형을 유지하면서 위로 쌓아 올릴 수 있는 것이 지금 현대의 기술로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수천 년 전에 이루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집트 박물관에 가봤더니 정말 한 나라의 정말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중한 그러한 조각들, 파피루스에 그려진 그림들, 글들, 미이라들 그런 것들이 정말 어디 놔둘 데가 없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만약에 다른 나라에 있는 유물이었으면 정말 그 나라의 보물이 될 정도의 아주 귀중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것들인데, 그것이 그냥 발에 그냥 걸어다닐 때 치일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이집트의 그 카이로 박물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이 이집트라는 이 고대의 제국은 정말로 대단한 문명을 이루었다. 정말 전 세계에 적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는 바로 그 대제국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인물과 그 역사에 나온 이집트의 파라오들을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자면 모세가 광야로 떠난 이후 5년 뒤에 파라오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에는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한 5년 정도만 별탈 없이 이집트의 왕자로서 살아간다 했을 때 정말로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됐죠?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한순간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죄를 가지고 광야로 도망해야 하는 그런 도망자의 삶으로 바뀌어 버렸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인생의 변화가 모세에게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던 것이었죠.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힘을 가지고 있었고 충분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대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삶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참 쉽지 않았겠죠. 이집트의 왕자로서 40년에 가까운 시간을 살다가 이제 광야로 가서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냥 꿀을, 바위 틈에 있는 꿀을 먹고 정말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러한 험악한 삶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감당해야 했을 때 모세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지.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의 그 교만하고 자신감 넘치는 마음을 버리고 모세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리고 그 40년의 시간 동안 이집트에 남아있었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던 거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시지 않았다면,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모세는 새롭게 이집트의 파라오가 된 그 파라오에 의해서 죽게 되었을 겁니다. 왕권 경쟁을 하던 사람을 살려두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떠한 형제들 중에서 왕이 되었을 때 그 나머지 형제들이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일 아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아닌 모세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이 파라오가 되었을 때 모세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모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다 사라질 때까지 광야에서 모세를 기다리게 하셨던 겁니다. 즉 모세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였을 때는 제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 속에서 움직이는 모세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이 순탄하게
다시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비추어 보면 우리도 참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들도 참 많이 있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원하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잘 풀리지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것은 그에게도 또 그의 가족들에게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연약함과 한계이겠죠. 하지만 사람은 이처럼 미래의 일에 대한 한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꿈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았을 때 가장 알맞은 때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의 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때가 언제가 되었던지 간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죠. 사람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다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지요. 모세의 꿈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을 돕는 것이 모세의 꿈 중에 하나였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모세의 뜻대로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힘으로 모세의 뜻대로 하고자 했을 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동족을 위해서 사람을 죽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준비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사용하셨을 때 모세는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고 그 이집트에서 다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경우는 그 사람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때가 일치할 때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완벽한 계획과 그럴듯한 생각을 가지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동참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 자신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노력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돈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막 번호를 불러주시던가요? 네.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또를 당첨되게 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로또에 당첨된 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쓰실 이유도 있겠죠. 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계획에는 동참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정말 환경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꿈을 포기하고 그것을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에도 그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그 사람을 다시 부르셔서 결국에는 그것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모습 속에 볼 수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을 때 나이가 몇 살이죠? 80살입니다. 40세 정도의 광야로 떠났고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80세면 어떤 나이입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자면 인생의 황혼기지요.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서서히 해나가야 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 80세의 나이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해나가는 그러한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뜻이 일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겠죠. 나만을 위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인생을 허락해 주셨고 왜 나에게 나의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의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왜 만나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는 가장 거리가 멀게 그리고 내 자신이 희생되더라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가장 가까웠던 것 같다 라는 고백을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들에서는 가급적 좀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가 조금 희생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을 했을 때 길게 보면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선택이었던 것 같다 라고 그 목사님이 고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참 많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선택을 해야 하게 되겠죠. 그러한 선택을 할 때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까?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울까? 라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시고 나의 욕심이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게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까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비슷해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차피 완벽하게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게 나의 계획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 이상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완벽하게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은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울 거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의 인생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길에서 해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40년이 넘는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혈기왕성하고 교만했던 그러한 모세를 낮추시고 준비시키신 후에야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이라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비슷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곁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변함이 없지만 우리 사람들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욕심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일부러 하나님의 뜻을 피할 때도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인 줄로 압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겸허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자존심과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40년의 광야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계획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 자기의 뜻대로만 하고자 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꿈을 소중히 생각하시고 그 모세의 꿈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을 때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을 때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집트로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사용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의 길 가운데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에 저희들의 욕심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한 선택들을 해 나갈 때에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의 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모습으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을 이끌고 계시지만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눈앞에 닥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은 것이 저희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온전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길로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 가운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제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이 시기에 그동안 있었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생각들과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언제나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교회로, 가정으로 또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